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그리고 설명하기에 아주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 사역이 창세기 1장에 계속 기록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통하여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끔가다 간증들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는 여러 가지 그러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가끔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죠. 저도 역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러한 감동을 주셨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일 매 순간마다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수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들은 말을 또 옮기기도 합니다.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듣고 저 사람한테 저런 말을 듣고 요즘 같아서는 뭐 SNS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매개체들이 워낙 발달되어 있고 통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공간 속에 떠돌아다니는 전파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듯이 수많은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도리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고 누구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지금이라는 시제가 나옵니다. 시간을 말하죠. 그러면 옛적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옛적이란 말은 막연하게 yesterday, 어제, 그리고 그 전 언제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옛적이란 말은 구약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 조상들, 여기에 말하는 우리 조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를 우리는 사도 바울로 거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법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제일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모세.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분류하게 되면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분류합니다. 모세 오경은 뭐냐? 모세가 기록한 구약성의 5가지 책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책을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왜 모세 오경을 하느냐? 모세가 기록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고, 그리고 두 돌판에다가 그 말씀의 핵심되는 십계명이 기록된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하산을 합니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그 사이를 참지 못하여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금은 폐물들, 그 가운데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라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보고 그 돌판을 깨뜨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에 3,000명을 죽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레위 지파들을, 사람들을 다 불러나와서 그들이 옆구리에 칼을 차고 신 이끝에 저끝까지 다니면서 그날 자기의 형제든지 자기의 부모든지 자녀든지 할 것 없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사람들을 그 순간에 3,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리고,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와서 또다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두 돌판을 법궤 안에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라고 한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율법이고 율법 중에 핵심이 십계명이죠. 그러면 그 말씀은 왜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준 그 말씀 왜 주었으며,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자, 신명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28장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내가 띄어놨으니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나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제일 첫 번째 선지자인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켜 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같은 신명기 28장 자 15절부터 우리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정반대 아닙니까? 정반대. 그냥 하나님은 허공에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말 들으라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지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모세였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그 모든 말씀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것이지만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따르지 않으면 내가 이러한 저주를 주겠다. 하나님이 딱 못 박아놨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갖다가 못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따르고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준다는 것은 1절부터 14절까지 밖에 없지만은 13절까지 있지만은 그러나 만일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어떤 저주를 내리시느냐?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20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읽고 보면 우리가 두렵죠. 떨리죠. 우리가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적의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모세 한 사람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약시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분류를 해보면 그 중에 선지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언서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언서, 선지서,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말하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뭘 가지고 하느냐? 그 성경책의 분량을 가지고 많이 기록된 것은 대선지서. 그리고 대선지서는 뭐냐? 이사야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을 갖다 우리가 대선지서, 대예언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나머지 그 다음부터 끝까지 말라기까지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러한 12명의 그 선지자들을 우리는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같이 옛적에는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내 하나님은 야훼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들을 사랑하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으로 끝나는 왜 심판하시느냐? 이것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예배한 모든 축복의 땅,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따라합니다. 둘째로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자, 오늘 우리가 부모 말씀 다시 돌아가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따라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쭉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생각할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마지막 말세를 말하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날을 말하고, 구약이 끝나면 뭐예요? 바로 신약 시대가 시작되죠. 신약 시대라는 것은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준으로 하는, 그렇죠? 그래서 AD, BC 나눕니다. 학교에서 그건 다 공부하잖아. BC 몇 년, AD 몇 년,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이 역사가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 Christ, 엔노, 도미노, 엔노 도미노한 것은 AD를 말하는 것이, AD는 예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부터. 우리는 지금 2024년도는 뭐요? AD를 쓰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2024년이 지났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뭐 예수를 믿건 안 믿든 무슨 종교를 믿든 간에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 똑같은 세계에서 똑같이 날짜를 정해놓고 달력을 보고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모든 이 역사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섭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첫째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 때가 되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유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상속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이 비치지 못하게 딱 가로막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예수 안 믿는 친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처럼 믿어요? 안 믿어. 죽어도 안 믿으려고 그래. 왜 그러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세상 신, 다시 말해 귀신, 마귀가 그 마음을 딱 그냥 포장 치듯이 가로막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딱 벽까지 가로막았기 때문에 캄캄해.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하나라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을 하고 말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허구의 세계와 같은 이 광명천지에 말이야, 내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과 그리고 돈, 권력, 세상의 재미, 이 모든 것 이게 다지 뭘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느냐? 이해를 못하면 그 원인이 뭐냐? 이 세상 신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데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지 않는 우리 아무개 이번에 마음을 가로막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복음의 이 말씀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신앙, 불순종, 어둠의 세력가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 오늘 주일날 반드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데 예배 드리지 않아요. 물론 일부 예배 다녀간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 지금 이 시간에 더 나와야 될 사람 중에서 이래저래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지.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오늘 예배를 참도 못합니다. 사전에 연락을 받고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까지 해드리고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 왜 그러냐? 내가 안단 말이야. 그 믿음의 정도를 안다. 너무나 연약해. 끊임없이 마귀 사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기회만 나면 가로막고 있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누구를 하는 그 광채의 근원지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분이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자기 자신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내가 하나님의 본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초림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 받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 가서 죄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그게 누구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 내가 곧 하나님인데 내가 왜 죽어요? 우리 인간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아.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자, 시작 시대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모든 사역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워.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든 것이 기록된 그러한 것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을 이끌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12 제자가 그 앞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셨다. 그 사실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가운데 여러분 제일 먼저 마태복음 5장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산상수훈 가운데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복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뭐냐? 돈 많이 번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아니 국회의원 당선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막 그냥 훌륭한 연예인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 이 말이에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다시 복나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오해가 뭐냐? 율법은 구약시대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율법이 다 소용없다. 폐하여졌다. 없어졌다. 그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해서 지멋대로 막 살면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므로 천국 간다.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말씀을 분명히 하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리라. 이 완전하게라는 것은 따라서 플레로온데 헬라어로 그냥 발음을 하면 플레로 이렇게 하는. 이건 뭐냐면 완성시키다, 가득히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뭘 완성시키고 뭘 가득 채우느냐?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완성시키고 가득 채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구약의 율법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폐지되었으니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의 피 그러면 다 없어졌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오히려 겉에 있는 법만을 마음으로 품은 것까지 죄로 다 규정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고 더 강화시키고 모자란 것을 더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모세를 통한 율법도 분명히 말했죠. 오늘 첫 번째 뭐예요? 옛적에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법을 더 강화시키면 누가 지킬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 다음에는 이제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았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새 언약과 복음은 동일한 것이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면
구약시대 모세 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맺은 그 언약과 같지 않은 다른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미 구약시대부터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그게 뭐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아하고 그대로 다 있다고 그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더 힘들어지죠. 인간적으로 볼 때 더 힘들어질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는 구약에 있는 율법,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다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시겠다.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모세의 율법처럼 돌에다가 글자 새겨가지고 종이에다가 글자를 새겨가지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써도 안 되던 것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따라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겠다. 이것을 일컬어서 새 언약으로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새 언약이란 말을 내가 한번 했으니까 우리 히브리서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요, 새 언약에 관해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몇 절 보고 한 8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6절. 내가 말씀을 떼어놨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자. 자, (6절부터) 13절까지. 자, 다시 한번 복음하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 자, 첫 언약이 뭐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세운 언약을 말하죠. 율법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흠이 없이 완전했더라면 둘째 언약을 요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요구할 필요가 없었어. 그런데 첫 언약이, 여기 이 말씀대로 말하면 첫 언약이 뭔가 부족함이 있고 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이 요구할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이겠죠. 자,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무엇을 맺으리라? 뭘 맺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분명히 나오죠. 내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자,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 뭐요? 이것이 바로 옛 언약 모세의 율법 아닙니까? 내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알겠지. 준영이도 이제 이 정도는 다 능이다. 같지 않다 그랬더니, 자,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뭐가 같지 아니하요? 앞으로 새 언약 맺어. 새 언약은 그거 같지 않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법이 뭐예요? 내 법이 뭐예요?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아닙니까? 그것을 구약시대에는, 옛 언약에는 돌판에 새겨가지고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쳤는데, 이제는 다시 세울 새 언약은 또다시 돌이나 종이나 이런 데 갖다가 먹을 가지고 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속에 내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 일일이 설명 안 하고 안 가르쳐도 알 수 있다. 그 뭐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